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미국의 자동차 공업 도시지요.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예요. 전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날 그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는 정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차가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길 옆에 세워놓고 앞에 엔진 뚜껑을 열고 그리고 어디가 고장났나. 이 정비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것저것 손을 대봤는데 도무지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세단을, 고급 세단이 한다 탁 지나가더니 고장나서 세워놓은 차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멋진 옷을 입은 신사 한 분이 딱 내립니다. 그러더니 본넷을 열어놓고 고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차가 고장났습니까? 예, 고장났네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이 사람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가 정비사인데 자기도 잘 모르는데 신사가 지나가다가 차를 고쳐주겠다니 말이죠.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예의상 그러시죠 라고 내 자리를 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오더니 소매를 걷더니만은 몇 군데 툭툭 건드리고 좀 손 보고 그러더니 이 기사에게 말합니다. 시동 걸어보십시오. 올라가서 키를 딱 꽂고 시동을 딱 돌렸더니 부릉 하고 차가 시동이 걸린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는 어디서 고장났는지도 몰랐는데 고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쉽게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신사가 주머니에 딱 명함을 하나 주고는 혹시 고장 나거든 다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주고는 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보내놓고 그리고 명함을 딱 보니까 그 명함에 누구의 이름이 써있냐면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써있는 겁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죠. 포드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어디가 고장났는지 쉽게 고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코로나19, 또 폭우, 장마, 이제 곧 닥쳐올 폭염,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장난 지구촌,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무엇이든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핵심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8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엔 사마리아성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만남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냐면,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점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지난주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우연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셨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의 그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난주에 그 여인은 도덕적으로 좀 부실한 여인이었지요. 불륜을 겪는, 남자가 5 있었지만 하나도 내 남자가 아니었던, 지금 사는 남자도 내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었던,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었던, 삶이 굉장히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요, 관원이라 그랬어요. 관원이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7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 우리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감당하기도 하고 사법적인 능력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재판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우리는 대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사람으로 책망했잖아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뒤에 있는 10절의 말씀 보면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랍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여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다르고요, 지위도 그렇고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는 한 남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 지난주에 그 여인과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그 여인과의 주제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생명의 물을, 영원히 내 속에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생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을 할 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 거듭나서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혹은 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거듭나서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개과천선한다고 말하죠. 넌 좀 거듭나야 돼. 그러면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온전한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자식을 향해서 넌 거듭나야 돼. 그러면 불효 자식인데 효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요, 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완벽하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예요. 뿐만 아니라 말이죠,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궁금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사람 속에서 이 니고데모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넌 거듭나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엔 좀 부도덕하고 뭔가 부족하고 대인 집중에 걸려 있고 좀 어둠 속에 있는 여인에게 생명의 샘에 대해서, 생명의 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인데 그에게 예수님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보고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면 맞아, 그 사람은 거듭나야 돼. 우리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그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 넌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듭나야 할까?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듭나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00년대에 영국에서 영국만 아니라 미국에도 영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영적 각성을 막 일으킬 때에 그때 같이 쌍두마차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주제는 늘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어딜 가든지 그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한 청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가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을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참을 몇 년 동안을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고 돕고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제목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벌써 70번이 넘게 설교를 들었는데 언제나 똑같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 그것밖에 안 합니까? 다른 설교 좀 하세요. 그리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넌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러셔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요? 우린 되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처소가 다 완성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주님을 따라서 가는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맞지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복을 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무엇을 잘 먹고 사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기쁨,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멸망당한다는 게 지옥에 간다는 말도 되지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청교도들이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지만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게 처음 태어나는 거예요. 2번째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born again, 거듭납니다. 내 영이 다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이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2번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을 끝내는 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날 우리는 죽습니다.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0장 8절에 보면 2번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유황불 속에 던져진다. 이게 2번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2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나면 내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내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거듭난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개가 천선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되는 거, 불효자식이 효자가 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 건물로 설명하면 건물에 뼈대를 놔두고 벽을 새로 세우고 도배를 새로 하고 인테리어를 바꾸는 건 이건 리모델링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걸 거듭난다고 말하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고쳐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 그래서 창조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듭난다는 것은 개차반 되어서 살던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게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 깁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야구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전도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 있는 개가, 좀 큰 개가 있는데 개가 토끼 한 마리를 물어가지고 죽였더라는 게, 그 개를, 토끼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는 그런 큰 목을 물고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왜냐하면 바로 옆집에 토끼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옆집에 토끼를 물어 죽였구나 생각했던 거지요. 깜짝 놀라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 옆집에 토끼장이 비어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토끼를 죽여서 이놈이 이게 물고 이제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토끼를 뺏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다 시켜줍니다. 하얀 토끼를 깨끗하게 다 씻겨주고 샴푸질을 해주고 나중에 향수를 다 뿌려가지고, 그리고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토끼장에 살짝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보니까 토끼가 거기 있어요. 모른 척하고는 그건 자기는 출근했어요.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제 발이 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는데 마침 이웃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미친놈이 토끼가 엊그제 죽어가지고 내가 이 토끼를 어떻게 좀 하기 전에 좀 대충 먼저 그 앞에 정원에다가 땅을 파고 잠깐 묻어놓고 나중에 처리하려고 묻어놓고 그리고 났는데, 어떤 놈이 그 토끼를 꺼내가지고 그 샴푸로 그 향수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토끼장에 넣어놨다고, 어떤 미친놈이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차마 그게 나요 그럴 수는 없고, 그래요? 그리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듭난다는 건 우리의 겉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향수 좀 뿌려놓고
목욕시켜 향수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선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 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거듭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야 한다는 건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건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주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주인이 달라지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그의 주인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죄의 종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린 착각했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죄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졌어요. 주인이 달라졌으니까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젠 주인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주인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표와 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 이 세상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나는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건 이전에 내게 좋은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게 좋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예수님 그분 안에 살기로 결심했다.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돼요. 이 광야라는 곳이요, 정말 말 그대로 광야예요. 지난번에 우리 지영욱 권사님 성수를 다녀오셨어요. 저도 우리 11월 달에 가려고 성수에 다녀오려고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이미 진작에 포기했어요. 거기 가서 14일 자가격리해야 되고 돌아오면 와서 14일 자가격리해야 되면 열흘 가서 성지순례하고 한 달 동안을 그래야 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자.
그리고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내년 봄에 시간 되면, 여유가 되면, 환경이 되면 다시 가자라고 다시 연기를 해놨어요. 근데 가기 전에 미리 공부하려고 영상을 수도 없이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유다 광야의 영상이 나와요. 요르단 광야, 유다 광야 영상이 나와요. 그 영상을 봤는데요, 진짜 광야예요. 황량해요. 그냥 사막 같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그늘막도 없고요. 그냥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처지에 놓이게,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한 2주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단거리 2주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놔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랬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뭘까요?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진저리가 난다고까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독이 얼마나 강한지 금방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와서 그러지요. 모세요, 제발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 불뱀의 모습대로 구리로 모양을 만들어서 기둥의 장대 높은 데다 매달아라.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 거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뱀의 모양대로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둥 높은 곳에 세워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2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어떤 사람은 그 구리뱀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불매에 물렸어요. 빨리,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 구리뱀 보면 산다 해서 빨리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뱀에 물려 독이 올라오는데 이거 빨리 응급처치해야지. 빨리 묶고는 다리를 묶고, 다리 물려서 다리를 묶고, 그리고 빨리 독을 빼내야 돼. 막 그리고 응급처치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려서 막 독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리뱀을 딱 쳐다봤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 사람은 왜 살았을까요? 구리뱀에서부터 광선이 쫙쫙 비춰가지고 자외선이 적외선이 확 비춰가지고 그 사람의 독을 다 해독하고 그리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살아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걸까? 거듭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렸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말이죠.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조건은 내가 나쁜 일을 그만두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거듭남의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라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죄는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린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거듭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